할렐루야. 참 잘 주무셨습니까? 지난주에 대통령 뽑힌 분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드시는 분도 있고 안 드시는 분도 있고. 근데 뭐 이제 다 뽑혔으니까 마음에 드는 분이 뽑혔던 안 드는 분이 뽑혔던 이제 하나님의 넓으신 크신 섭리 아래서 또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주셨으니까 저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또 세우셨으니까 이 정부가 5년 동안 어차피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때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동안 나라를 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걱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는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또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한 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을 잘 이렇게 이제 같이 막 이제 적폐 뭐 척결한다, 괴멸시킨다 이런 선거 때 하는 이야기고 이제 같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해서 국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정치는 싹 잊어버리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 2배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자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은 내 인생을 이제 다른 것 위해서 살지 말고 오늘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절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초막절에 하신 일들과 설교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초막절, 계속 초막절. 우리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초막절과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설교들인데 예수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죠. 물 깃는 행사에 가서는 내가 생명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등불 7m 되는 데서 불을 탁 횃불을 켜놓고 이 빛 행사하는 데 가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죄산받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어제는 또 무슨 말씀 증거하셨어요? 제가 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어제. 자,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계속 읽어오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지금 자기 눈앞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까치도 구원하시려고 설교하는 내용인데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런 가르침을 다 듣고 자기들끼리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이 수군거리면서 한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말이 어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너를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네가 말하는 걸 보니까 너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귀신 들렸구나. 합치면은 뭐예요? 귀신 들린 사마리아 사람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사마리아인 거는 굉장히 경멸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지만은 솔로몬 이후에 그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한 반 정도가 합치는 유다 왕국을 이루었고 북쪽은 10지파와 베냐민의 반 정도가 합쳐 10지파 반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는데 721년 BC 주전 721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한 150년 후에, 약 150년 후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열지파 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이제 북한이 없어진 거죠. 다 뺏긴 거예요. 중국한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는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이주시켰어요. 강제로. 다 없애버리려고, 민족 정체성을. 막 다 없애버리고 종교, 자기들 종교가 다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다 그냥 흩어져서 이 주변 이방 민족들하고 혼합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기던 그 이방 선교, 이방 신들을 막 섬기고 이러면서 그 열지파 반은 싹 그냥 어떻게 됐어요? 예, 살아있지만은 정체성이 다 사라진 거죠. 민족적인 정체성.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도.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오는데 이 가톨릭 성경에는 나와요. 가톨릭 성경 유빗서라든가 토빗서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은 그때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 그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외경인 신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뭐 미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민족적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죠? 그 주변에 사람들 흩어져서 결혼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막 이런 아주 경멸적인, 유대인들이 볼 때는 경멸적인 언어예요. 너 사마리아인. 근데 그것만 해도 모욕하고 경멸하는 건데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뭘 갖다 붙였어요? 너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우리 다른 복음서도 읽어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 안 믿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붑의 힘을 빌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 모독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설교는 다 가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요한복음 7장 8장 계속 읽으면서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설교하는데도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다인데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항상 감사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의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어.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신기해요. 이 정말 신기해요. 신비. 다른 게 신비가 아니고 이게 기적이에요. 누가 이렇게, 이 믿음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비 오는 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믿음을 주신 게.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49절 5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막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이미 믿은 사람 믿었지만 이제 막 믿어서 약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많은 대다수가 당신 귀신 들렸다고 이걸 이걸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이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넘어갈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귀신 들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게 어떤 사실과 그런 것에 의해서 뭘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그냥 막 질르는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인신공격이죠. 인신공격. 인신공격의 효시예요. 인신공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행동,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 내 말은 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언제 나를 높였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가 귀신 들리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저 사람들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로 제시하는 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행동,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진짜 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참 신앙적인 신앙인의 삶이냐,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냐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은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어렸을 때부터 옛날 애들 가르칠 때부터 교리문답에서 뭘 가르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데 돈 벌고 뭐 집 사고 이렇게 해서 잘 살기 위한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물론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지만 돈을 벌고 직장을 갖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비 오는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러 나왔지만, 그러나 더 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것이 우리의 더 큰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데, 예? 그 교회를 위한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더 크게는 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잘못하면 교회를 해서 섬기다가 은근히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이 자꾸 가요? 자기 자신에게 자꾸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려는, 그런 게 목사들에게 제일 많이 자주 오겠죠. 시험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다 했다 그러고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고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교만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꾸 그러면 자기를 판단해야 돼.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늘 내가 교회 가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다니고 딱 이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은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귀신이라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게,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함인 걸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 남은 인생. 그렇지 않으면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다 없어질 것들, 예?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돈을 벌든 뭐 하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50절 하반절에 보면은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귀신 들렸다 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만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모독하고 조롱하지만 결국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판단하는 이가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말입니다. 구하고는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내 하는 모든 한 인생과 행동을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몰라주고, 그죠? 어떤 오해를 받고, 또 어떤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뭐 주의를 할 때도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럼 우리 시험 들어버려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 저도 목사지만 뭐 인간적인 게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러나 우리가 이런 데 쓰러지지 않으려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진실임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분이 있다. 지금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니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주의를. 마귀는 계속 방해하니까. 또 5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다. 내가 내게 내 스스로가 영광을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좀 높이고, 그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은근히 말을 하거나 뭘 할 때도
자기 뭐 가진 걸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은근히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뭘 바래요? 내게 영광을 돌려주시는 분,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셔서 나중에 나를 영화롭게 해주실 분은 그분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실 때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기 판단한다는 말은 이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재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재판하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의 재판은 판사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한다 해도 완전할 수가 없죠. 검사가 막 이 사람 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막 변호를 하면 판사 이걸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 모든 행동을 다 100%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판사에 따라서 다 듣고 판단해야 되는데 정확한 판단도 있을 수 있지만 오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간의 이 재판에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의 재판은.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앉고 일어섬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면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져요. 공의로운 재판이.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때 칸트라고 하는 이 최고의 철학자, 그 철학자 이야기를 하죠. 제가 전도할 때, 지성인들한테 전도할 때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칸트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전부 이성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형이상학적 하나님 궁극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이성을 알 수 없다 그랬다가 당연히 윤리학을 쓰면서 그랬다 그랬죠. 윤리학을 쓰면서 정언명법이라고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삶이 뭐냐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자기만의 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이웃의 선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게 윤리의 선이다. 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윤리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정언명법이라 그랬어요. 누구나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도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이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난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못 살고 오히려 거짓말하고 겉모술수하고 이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딜레마에 빠졌어 이 사람이.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이렇게 선하게 살겠는가. 자기가 가르친 정언명법대로. 그러면 선하게 산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버리고 그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놈들이 다 부자로 권력 잡고 살다가 똥똥으로 그냥 죽고 그걸 끝난다면은 이게 뭐냐 이거야. 누가 선하게 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맨 끝에 뭐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어야만 하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제가 이 천재인데 하나님 부정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한평생과 인간의 역사를 다 보시고 못된 놈은 벌 주고 선하게 산 사람은 상을 줄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없다면은 인간의 사회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도 선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야만 한다. 무신론이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인가. 그걸 모두 평가해 줄 하나님이 있어야만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세요.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칼빈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판단하셔요. 재판하실 분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속까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죄질 때는 그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그러나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보지도 않는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거 그거 누가 안 알아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누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시는 거 다 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준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분은 너희가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과 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주의 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인간 사람들이 너 귀신 들렸지 사마리아인이지 아무 실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모독하지만 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왜? 내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다 판단해 주실 분이 있기 때문에 오직 그분 한 분 하나님만 보시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하겠어요. 다 끝내야 되니까.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1절 시작. 이렇게 믿지 않으면 이제 그만 예수님이 그만 가셔야 되는데 그래도 초목절에 올라왔다가 이 사람들 가면은 저 로마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냥 예루살렘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항상 여기 계신 것도 아니고 초목절 끝나면 또 가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안타까우니까 막 귀신 들렸다 그러고 막 그런데도 그 마지막까지 51절을 보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전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예수님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전도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냐 이거예요. 51절에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주리라. 적극적인 말로 하면 그 말씀이죠. 나를 믿고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뭐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은 항상 이해하지 못하죠.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이렇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음물 야곱으로 조상해 줬는데 당신이 어떻게 그런 물을 줄 수 있느냐? 또 이 물을 그냥 마시는 물로 오해하고 항상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오늘도 이 죽지 않는다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고? 죽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야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고 다 죽었는데 당신이 안 죽습니까? 뭘로 이해한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53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도대체 넌 널 누구라 그러느냐? 아니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아니 안 죽는다니. 나를 믿고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면 안 죽는다고요? 육신의 죽음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선지자도 죽었는데 위대한 사람 다 죽었는데 당신 도대체 누구요?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하는 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분위기가. 요즘 성경을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그걸 모여가지고 이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드라마처럼 읽어주는 그게 뭐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누님 들어보니까 정말 실감 난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드라마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막 가슴이 확 와닿는데요. 아마 그렇게 읽으면은 이게 또 확 올 것 같아요. 이 말씀, 이 태도가 막. 설교를 듣다가 아니 나를 믿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안 죽는다고?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우리 조상 그들이 최고 존경한 아브라함도 죽고 위대한 선지자 다 죽었는데 그럼 도대체 안 죽는다니 그럼 당신 누구요? 그런 거죠. 당신 누구요 도대체 안 죽는다니?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했고 들의 풀과 꽃과 같다고 했고 또 강건해야 길어야 70이고 강건해야 80이라고 그것도 빠르게 지나간다고 그렇게 시편 90편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영원한 삶이 있죠. 영원한 삶. 예수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자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큰 자냐? 막 얘기하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오해를 했어요. 또 오해를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우리가 보니까 50도 안 돼 보이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었다고 얘기하니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어? 우리가 당신 귀신 들렸다는 말이 맞구만. 50도 안 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니까 아니 당신이 아브라함을 봤냐고 막 소리 지르. 이제 진짜 예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탁 증거하시는데 핵심 본문 58절 절대 잊지 마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그랬더니 그 다음 반응이 어때요? 이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 누구라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단군이 뭐 있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단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신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아브라함 있는데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분명한 증거를 하십니다. 그분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은 한낱 인간 무슨 성인이고 훌륭한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시작할 때 1장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이 천지가 1장 다시 펴보세요. 1장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돌보신 분이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은 4대 성인이라 그러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을 믿어야 돼요. 왜? 그럼 이 말이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예?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는데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신 날 그날 주 앞에 가리라. 평생 주님 영화롭게 하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